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내 인생이 많이 꼬인 것 같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거구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은혜 받을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TV가 지금 꺼져가지고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껴요. 늘 보면서 했는데 안 보이니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6절에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누가 받은가,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6절 말씀에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두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누가 불렀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불렀습니까? 사탄 마귀가 불렀다. 그럼 여러분은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탄도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게 합니다. 무당이 그런 자고, 점쟁이가 그런 자고, 승려들이 그런 자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 사단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간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역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인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하죠. 바울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지. 어찌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성경은 믿음이 좋은 자, 평신도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전부 다 성도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빌리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음이 물론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원에 합당한 삶은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무에게나 성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인트가 들어가죠. 성 니콜라스, 그렇지 않습니까? 성 발렌타인.
그러니까 앞에 성자라는 의미로 거룩할 성자를 붙이고 영어로는 sai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간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세인트라고, 성자라고, 그렇게 성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자로 부름 받았어. 다 성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마귀가 소유한 자와 하나님이 소유한 자가 똑같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거룩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달러, 뭔가 세상 사람하고 달러, 특별해.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 출세하면, 어떤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니면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산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순간에, 그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잘 살다가 하나님께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기뻐하는 데는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기뻐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벌인데 돈은 막 엄청 많은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 늘 화를 내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진 거 별로 없는데 늘 기뻐, 늘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잘 살다가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내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넘쳤어. 여러분들, 내가 늘 마음이 기뻐서 내 마음에 정말 평화가 넘쳐나고요, 내가 정말 그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최종 단계가 아비의 단계야. 아비의 단계가 되면은요, 그냥 기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들 평안합니다. 일이 잘 돼서가 아니야. 특별히 내가 출세해서도 아니야. 일은 계속 어려워. 나는 여전히 가난해. 여전히 병들어 있어. 근데 기쁘다니까요. 감사가 넘쳐. 내 안에 평강이 막 넘쳐.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간 겁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내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할 때 다 뭘 생각하냐면은 외적인 것만 생각해. 돈, 성공, 아니면은 무슨 권력, 이런 것을 기쁨과 어떤 성공의 원천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요,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서 우리가 거룩함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걸로 살 수도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평안과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기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쁨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원천, 정말 축복의 원천, 내적인 이 기쁨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전히 불신자야.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로 태어나서 불신자로 죽었다.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전도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니야. 물론 요새는 전도도 많이 하지도 않아. 전도를 누가 했다고 해서 그걸 두고 교회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평생을 이슬람을 믿고 살았어. 일평생을 불교를 믿고 살아왔어.
근데 자기가 어떤 순간 딱 주님을 만나,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야인시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정재 역할로 나온 사람이 있어. 김영호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얼굴도 넙대대한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침이나 밤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거듭남을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거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연예인으로 잘 나갈 때에는 불교 성신자였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택점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치신 우리가 이 성도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는요, 천만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그때는요, 돈으로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멸망당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냐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뭔가 사도 바울이 엄청 죄를 많이 지은 죄인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죄인이었지, 유대인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군요. 모든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단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뭔가 진짜 큰 죄인을 생각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죄인이죠.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바울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로 말미암면,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요. 사도 바울과 다른 진짜 죄인이고요, 정말 뭐 나쁜 짓, 못된 짓 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학교 다니면서 그 기도도 나름 많이 했고, 중학교 때 그 어딥니까, 지랑리로 수련회 가면은 거기 막 그냥 밤새도록 모기 물려가면서 막 모기 쉬도록 막 통성기도도 중학교 때 했고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하면 부흥회 가고, 또 기독 학생의 임원 역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도 뭐 많이 하고, 또 뭐 어차피 신학교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인이었어.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저는요, 주의 종이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죄송한 일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는데 핍박자인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얼마나 뭐 학식이 아니면 무슨 뭐 물질이 아니면 무슨 권력이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있습니까? 문벌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뭐 없어. 없는데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요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권세 잡은 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도 없어. 권세 잡은 자도 없어. 문벌 학벌 좋은 사람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고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라고. 그게 시험 봐서 성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쓸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카리스가 은혜인데 그거는 헬라식 이름 그 인사법입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왜? 오늘 못 살았어. 자다가 많이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의 인사고, 이 헬라 사람들은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은혜죠. 은혜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려드렸는데, 은혜는 뭐냐면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좋은 의도. 뭐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가 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평강이라고 하죠. 평강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이 평안, 평강,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사죠. 그래서 히브리식 인사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평강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있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엄청 어른의 단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평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 평안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평강이란 말이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쟁자와 다툰 후에 함께 모여서 화해하는 것. 여러분이 누구하고 막 싸웠어. 그래서 얼굴도 보기 싫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좀 미안하고 화해도 하고 싶고 뭔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 근데 그 사람하고 다퉜는데 화해를 하게 되었어.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누군가 원수럼 지나고 누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척을 져가지고 막 진짜 불편했어. 마음이 너무 불편.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만 보면 너무 괴로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됐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평강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샬롬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상복귀 시켜 주었어.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또 하나는 그 평강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내적인 은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권력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늘 불편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8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마치고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해. 그럼 정말 막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로마가 어디입니까? 수도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수도, 그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우리 좀 다르다, 우리랑,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터키, 그리스 일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소문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어떤 소문이 났길래 감사한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감사한다는데, 무엇보다는 의미는 먼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감사를 해. 왜? 너희들 믿음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어떤 소문이 났냐? 주인이 누구이냐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다른 게 아닌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야. 이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이사보다도 예수님을 더 높이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인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소문났습니까? 로마 교인들은 로마 제국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로마에는 로마 교회에 다닌 사람이 있고 로마 제국의 사람이 있어. 로마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먼저 변했어. 그들도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 똑같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삶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한 사람은 반드시 뭘 하냐십니까?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전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자발이 되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냥 복음을 전해. 하지 말라고 해도 재산을 빼앗겨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 중에 뭔데 저렇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저희를 하냐,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요, 귀족들은 욕망으로 살았고 태폐로 살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래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로마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기도는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족,
그렇죠. 또 여러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일,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거기에 대해 관심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병 문제, 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있는 그 일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늘 관심이 있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살기 힘든 이 세상, 애들이 요새요 학교를 잘 안 가. 옛날에는요 학교 빠지면 큰일 난 줄 알았어. 저도요 정말 아파서 학교 빠진 적도 없어. 아프면 좋대 했지. 학교 갔다가 안 빠졌습니다. 한 번도. 요즘은 학교 빠지는 걸요 일도 아니요, 그냥 오늘 뭐 가지 말까, 아니면 늦게 한 점심 먹을 때쯤이나 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우리 교회 내 일꾼들,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성도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죠.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는, 우리 교회 부흥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내가 있는 동안에 금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런 어떤 일도 해보고 자꾸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늘어나. 계속해서 막 늘어나. 새로운 사람도 자꾸 만나.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만남의 그 대상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냐면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극동방송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극동방송에서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하여튼 그 극동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지? 자문 역할하는, 자문위원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문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믿음 좋은 장로님들도 오십니다. 근데 금산에서는 저만 가. 대부분 이제 대전에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1년에 몇 차례 갖고, 또 대전 극동방송에서 1년에 큰 행사를 몇 번 하죠. 그러면 이제 회의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누구든지 만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의 관심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아니 뭘 맨날 깐난하게 믿음 갖고, 어린아이 믿음 갖고 어디에 들이대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물론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게 가장 저에게 관심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예, 그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회를 어찌하든지 좀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를 가긴 가. 로마 성도들 만납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기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나의 뜻을 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하나 덧붙일 것은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탄 배가 있습니다. 무떼노라는 배가 있습니다.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를 타고서 갔는데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 그래서 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중해에서 파손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냥 뭐 배에 있는 짐도 버리고요, 또 이 죄수들이 막 도망갈까봐 죽이려고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게 그냥 죽이진 않고 하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서 3일 밤낮을 둥둥 떠 있었어. 구조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너무 추워서 불을 뗐는데, 불을 떼다가 세상에 그 나뭇가지에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죽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쳐주면서 3개월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에 갔을 때 자유로운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를 가게 됐는데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하고 독사를 만나고 바다에서 죽을 뻔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정작 로마에 갔는데 감옥 생활을 해.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니까요. 기도도 많이 했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이 길을 시작을 했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했어. 응답도 받았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일을 딱 시작했어.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맞나? 내가 착각했나? 잘못 알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일이 꼬이는 거야. 막 원래는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하는데 선장이 막 그냥 가지 않습니까? 지금 딱 가면 된다고. 풍랑 막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어. 힘든 일도 많어. 잘못됐나?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꽃밭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야. 그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런 죄수의 몸으로 안 오고 자기가 그냥 몇 사람하고 그냥 로마를 갔다 그러면은요, 로마에 가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서 암살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인의 특공대를 조직을 했어.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사도 바울을 뛰어갔더니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로마 군인이 지키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로마 군인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누가 가서 죽이질 못하는 거. 지금 하나님은요, 겉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사실 우리가 볼 땐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데도 뭔가 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야. 솔직히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서 애굽에 갈 때는 그 요셉이 총리가 될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운 거야. 경제를.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장군의 집안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면서요, 다 경제를 배웠어. 돈을 쓰고 빼고 관리하고 이 모든 걸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운 거예요. 정치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그 경쟁 속에서,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 관원장들이 다 어떻게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에 왔다가 또 풀려나지 않습니까? 또 그들 때문에 이 바로에게 요셉을 또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막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기로 했어. 목적지로 가다 보니까 막 비가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와. 가다 보니까 막 눈도 와. 막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운전도 할 수 없어. 근데요, 그 눈보라를 헤치고 가잖아요. 조금 가면 또 햇빛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로 가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면은 뭐 비도 오고, 또 가다 보면 눈도 오고, 또 빙판도 만나고, 좁은 길도 만나고, 막 언덕길도 만나고요, 좁은 무슨 낭떠러지도 만나. 근데 거기 난 더 이상 못 가. 그럼 거기서 끝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인내하면서 조심조심해서 가다 보면 넓은 길도 나오고 밝은 햇빛도 나오고, 그래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여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끝까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라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진짜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요, 어떤 일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하루에도 막 12번도 고민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없어. 정말 오랫동안 몇 달을, 막 6개월 이상을 고민했어.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계속 기도는 했어. 계속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일을 다 깔아놓으시더라고. 하나님이 다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진짜 좀 숟가락만 들고 가면 돼. 숟가락만 들고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노력을 했는데도 답이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냥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순식간에 그걸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 사람을 이용하고요, 환경을 이용하고요, 싹 해결해 주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의 비전도 우리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반드시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셔야,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대통령,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을 달라고. 우리나라 믿는 대통령이 없지 않았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장로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뭘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 우리가 교회에 뭘 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뭐 다른 데에서 뭘 좀 도움을 좀 얻어볼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면서 내가 뭔가 좀 어떤 좀 권세가 있고 좀 힘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뭘 자꾸 해볼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 뭐였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배고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가지고 했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전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인기를 끌 거라 이거죠. 그러면은 뭐 예수님 굳이 내가 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할 것도 없어.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모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성전 위에 서 있을 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서 있기만 해도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줘,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다 물리칩니다.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고 나한테 절을 해,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줄게. 근데요, 우리가 그 시험을 못 이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교수님하고 둘이서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고대를 나왔습니다. 아주 아마 국회의원 중에 동기도 많아. 홍준표 그런 사람들하고 다 동기일 겁니다. 그분은요, 그냥 고대에서 그냥 군대만 갔다 오면 공군 중위로 제대했는데 그냥 고대에서 교수로 딱 낙찰을 해놨어. 그냥 군대만 갔다 오면은 그냥 교수 자리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대전으로 왔어. 대전에 지금 어디입니까? 둔산 쪽에 그 개나리 아파트 있는데 그 공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다가 새벽에 그 길 건너편에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가서 세상에 거기서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래가지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고대에 가서 교수를 한 게 아니고 신학교를 가버렸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사탄에게 절을 했으면 자기는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든지 장관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자기 동기들, 자기보다 공부 못하고 자기보다 좀 현찮은 사람도 다 지금 국회의원 장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사탄에게 가서 절을 하려는 게 있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 여러분 다 있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이기셨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오면은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고 한국 교인들이 무슨 거룩해지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고. 3번을 했는데도 아니었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믿는 자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귀에게 가서 절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세상 권세는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써. 하나님이 인간을 이용을 해. 하나님의 때에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하십니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 있는 사람을 막 붙여줘가지고 딱 그 일을 하게는 하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그게 축복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꾸 그런 사람들만 의지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권세와 권력을 그때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알립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상대방인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왜 알려줍니까? 뭐 칭찬받으려고, 아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뭐 그 말 들으려고 합니까? 상대방이 뭐 칭찬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와서 저기 제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 가서 집사님, 제 집사님 위해서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기도 받는 것은 주님의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기도의 큰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 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이고 두 번째는 13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고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능력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신령한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은사가 뭡니까? 은사.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것만 은사입니까? 그 모든 은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야. 방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귀신도 쫓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은사를 줘.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자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래서 은사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받았다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 그 은사를 자꾸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남용해도 안 되고 은사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은사는 소중한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어.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은사를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는 뭐 어떻게 나눠니까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 받습니까? 뭐 그건 부흥사들이 하는 거고,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함을 얻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함께 강하게 한다는 거야. 강하게.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도요,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 가야 돼. 사도 바울 지금 죽이겠다고 막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어. 로마 성도들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성도는 같은 입장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다는 거죠? 서로 믿음을 피차간에 아니함을 얻자.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은사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사는 서로 나누면 강해집니다. 서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은사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서로가 받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사를 잘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누가 은사 받았다고 그랬더니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뭘 못하는데 누가 뭘 잘해 칭찬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밥도 한번 좀 사주고, 커피도 좀 한번 사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아우 너무 고맙다고, 소중하다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가 보니까 집사님 너무 일을 잘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시냐고,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너무 잘한다고, 내가 막 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너 오늘 시간 성대 밥이나 한번 먹자, 내가 꼭 밥을 사주고 싶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대전에 있는 그 교회는요, 누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죽을 끓여가지고요 갔어. 그 집에
아유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온다고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죽도 끓여오고요, 과일도 사가고. 그게 바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나눈 거라고. 아무 생각, 뭐 교회 나오던 말던 연락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냉랭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좀 그런 게 부족해.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랑이 좀 부족해. 누가 안 나와도 관심도 없고, 누가 아프다 그래도 관심도 없고, 누가 안 나오는데 가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보고, 그냥 그런 게 보다 아니라고. 교회는요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아니면 뭐 말로만이 아니라 뭐 진짜 음식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했을 때,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그 주장로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막 깨지고. 제가요 삼계탕을 사간 게 아니고 집에서 직접 끓여가지고 소채 들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데펴서 먹게 했습니다. 그거 잘 모르죠. 그래도 했어. 지금은 왜 안 하냐? 시간이 없어서 하고, 관심이 없어, 사랑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여튼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는데 그전 같이는 잘 못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아셔야 돼. 그 사랑을 좀 베풀어야 돼. 우리가 좀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몰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기뻐하고 평안함을 가지라.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 절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전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서 만남으로 전도의 열매를 함께 맺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또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빚쟁이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빚진 자가 뭐냐면 오메일레 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갚을 것이 있는 죄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이런 지금 빚이 졌다. 그래서 이 판사가 빚을 갚으라고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빚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유죄로 벌을 확정받은 사람입니다. 채무상환을 해야 돼.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 했다, 그럼 감옥에 가든지 그 대가,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를 졌어. 그 빚을 졌어. 사도 바울이 죽을 때도 잘 죽는다고 그렇게 했고요. 또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를 붙잡아 오려고도 하고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해야만 해. 자기가 이거는 빚진 자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돼.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복음 전도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엄청 무섭고 엄청 고통스러운 곳인데 거기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 잘한 것도 없는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금 빚진 자야. 이 빚을 갚아야 돼. 이 빚을 갚는 건 다른 게 없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 그거를 철저히 깨달으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생애를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형제들부터, 자녀부터, 부모부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료, 직장 동료도, 아는 지인들도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달으셔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